동학농민전쟁 혁명에 대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도 못했지만 우금치 전투의 장면을 보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100여 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마치 오늘의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일본군의 그 기관총 앞에서 무참하게 숨져가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팠던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되어 갈 때 고갯마루에 인내천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세우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인내천, 즉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히 혁명입니다. 시천주 또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이 동학교의 기본 가르침들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최재우 선생이 동학이라고 한 이름을 짓는 건 뭐죠? 서학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동학이라고 했죠. 서학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더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시켜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에 1801년부터 대박해가 시작했죠. 신유년 1801년 신유년 박해 때부터 시작해서 1894년 그러니까 갑오 농민 학살 있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핵심은 뭐였냐? 사람을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이런 세상은 반대한다. 적자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남녀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100년 동안 조선 사람들은 싸웠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어떤 조선의 기반이 되는 이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이 계급 구조를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흔들어 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바꾸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그런 때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꿈을 안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꿈이었고 동학의 꿈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도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신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신으로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할 때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응답합니다. 왕과 귀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자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귀족들만 자유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종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주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뭐라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쥐고 있는 걸 보고 다림줄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벽돌을 바르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아래로 내려뜨려 놓으면 이게 90도가 탁 돼서 벽돌이 그러니까 기울이지 않도록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림줄을 놓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기준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기준대로 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선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벽돌을 바르게 쌓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쌓아가고 있는지 이 다림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세우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세우고 있는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다림줄을 세우는 순간 무엇이 흐트러져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모스 5장과 6장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 세워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탄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대표적 구절이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정의롭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우고 있는 그 나라, 정의롭지 않는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개인만 망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 성읍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비판이 극에 달해서 이제 실망감과 이제 저주를 내리는 그런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로 자처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그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아모스가 규탄하고 있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몇 억씩 받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모스처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샤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샤 예언자에게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선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예언자처럼 또 아마샤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선을 다림줄을 거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다림줄로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 그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고 규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 피해자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이라고 한 점 빼고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려가고 있었다. 어디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럼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뭐 하고 있다 내려가요? 성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면 어디에? 1층으로 내려가시죠? 하는 것처럼 내려가요. 이 장면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때 뭐예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한 그들이 정작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완용이 한 말이 다시 새삼스럽게 회자되고 있죠. 우리는 일본에게 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일본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완용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터진 다음에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듣죠? 정치인들에게 듣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협조해야 됩니다. 일본에게 맞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인가 그 기준에 맞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 정말 사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그들은 자신들의 한 말과 다른 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25절 말씀에 저는 한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어 성경을 찾을 수 있다면 10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이 말로 시작해요. 헬라어로 이두 보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대목들은 거의 다 무언가를 강조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봐, 자 여기 보세요, 주목 할 때 이 말이에요. 주목, 이두, 주목, 여기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 보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의 얼굴을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를 시험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굉장한 물음이죠. 그런데 뭐예요? 의도가 뭐죠?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잘 알고 있는지, 바르게 말하는지 시험하려고 보라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은 뭐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또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묻는 건 나의 지식을 덧붙이기 위해서, 나의 지식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묻고 성경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게 보이고자 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서를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서는 우리에게 바른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서도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겠죠? 예수님 잘 알아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거나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모스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누가복음도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기준을 보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의 복음을 배운 이 에바브로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로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골로새 교우들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정말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이 에바브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세운 교회 교우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내가 당신들 위해서 밤낮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를 작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9절부터 10절, 12절까지 10절 핵심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다짐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도움을 받아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우리들 안에 있고 그 다짐이 교회 문 나가고 저 1층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녹두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만여 명의 그 동학 농민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심지어 새로운 정말 이게 옳은 길일까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봉준 장군을 팔아치운 자가 누구죠? 밀고한 자는 가장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끝내 동지들에게 죽임당하고 자살하도록 스스로 자결하도록 요구받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사학쟁이들이라고 했던 천주교 순교자들, 그들도 10,000명이 넘어가는 순교자를 1800년도 동안 1801년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그들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회유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저번에 그 침묵이라고 한 일본의 소설 읽었죠. 그들도 순교당할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회의하죠. 뭐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 그 녹두꽃의 마지막 장면에서 임내천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죠. 그들은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세상에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생을 마칩니다. 천주교인들도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말할 때 종이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나가면 양반이 될까요? 여전히 그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었지만 세상에서 나를 사람답게 대접해 준 데는 이 교회였습니다. 이 사학교회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신하고 나가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내가 여기서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생을 마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도 종입니다. 차라리 죽음으로 자유인답게 죽고 자유인답게 살고 그렇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참 고달프지요.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 나타나죠? 빛을 발하죠? 위기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가치관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